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안드레와 마태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먼저 안드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격의 사람을 쓰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성격이 적합한가 등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별개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제자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를 보면 같은 형제인 베드로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은 형제와 같은 일을 하는 어부였지만 성격적으로 완전히 반대된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베드로가 폭탄처럼 요란하게 터지는 행동파라고 한다면 안드레는 밑불처럼 조용히 열기를 간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남자 또는 장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안드레는 남자를 대변하는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인도되는 장면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여 안드레를 프로토클레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드레 사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안드레처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말에 따라 예수님을 쫓은 안드레는 그분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39절과 연결지어 보면 안드레는 이 사실을 안 후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단호하고 간결하게 확실하게 전하였습니다. 짧지만 확신 있게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물론이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13번의 안드레 이름 중에서 3번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로 나온다는 사실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며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복음 전파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어졌으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안드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도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는 이 교훈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안드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빌립은 빠르게 계산하여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안드레가 한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시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요한복음 12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 뵙겠다고 청하였습니다. 아마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이었기에 헬라인들이 제일 먼저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헬라인들의 요구를 빌립은 즉각 안드레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탁은 당시 몇 번이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과 그런 분위기를 염두에 볼 때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빌립이 왜 안드레를 찾아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 부탁했다면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혹은 책망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는 그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드레는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과 연결되고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안드레는 자신의 틀 속에 스스로 가두어 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틀은 문화의 틀, 생각의 틀, 사역의 틀이라 할 수 있는 고정관념들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과감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유함이 없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복음을 제시하기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도 취하였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 율법주의적인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 만든 전통들이었습니다. 그는 장로의 유전을 과감히 벗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본질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그 복음을 담는 틀, 즉 그릇만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지금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도 안드레처럼 하나님을 위해 2인자의 겸손함을 취해야 합니다. 안드레 사도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드레는 형제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제자들의 명단에서 항상 4번째 또는 베드로 다음에 나올 뿐 아니라 그를 설명할 때는 베드로의 형제라는 말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런 사실은 그의 이름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리 유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또한 안드레는 나대지 않고 항상 자신을 2번째의 위치에 두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치유의 현장에 없었고 변화산의 영광을 목격한 일도 없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던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8명의 제자들보다는 더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최측근의 사면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설 자리를 알던 겸손하고 원숙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드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X자형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위대한 협력자로서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했던 용기와 결단에다 오병이어의 소년과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첫 제자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2인자로 남아있던 겸손함도 소유한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안드레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 믿음과 확신, 겸손함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인데 반해 같은 갈릴리 사람이면서도 전혀 다른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리 출신인 마태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세리 마태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레위라 하는 세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사실과 그의 저서인 마태복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마태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와 그가 남긴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태를 소개하며 세리라는 직업을 언급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파격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두 계층이 있었습니다. 한 계층은 가바이라고 해서 꿀이나 곡식 같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적인 세리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미크사라고 해서 통관에 관련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후자에 속하는 세리로 가버나움이라는 길목에서 통관세를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금 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도 세리는 온갖 미움과 악평을 받았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세리를 향해 갖고 있는 감정은 단순히 세리를 미워하며 경멸하는 분위기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최대한 많은 돈을 거두어 정해진 액수만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행인을 정지시켜 짐을 풀게 한 후 지팡이로 짐 쪽을 휘저어 세금을 매기는 등의 무리한 일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리는 미움을 받았고 성전에 가서도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자체는 혁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문화 풍토 속에서 대단한 스캔들이었으며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베푸셨습니다. 마태같이 외면당하고 소외된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둘째, 부르심을 받았으면 온전히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마태는 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세리들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의 새 유명 인사로 부상하고 있던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것입니다. 어부의 일을 그만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금도 제법 많이 내고 있는 지방 유지 집안의 상속자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쫓는다는 이야기는 그의 귀에 쉽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붕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을 내렸더니 완치되어 걸어 나갔다는 기적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앞에 한 사람이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로 인해 그는 직감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자신을 응시할 때 아마도 그는 움찔하였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처럼 이 더러운 녀석아 라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초청에 마태는 자신 앞에 있던 세무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다른 세리들도 함께하였습니다. 그 잔치의 의미는 구원받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또한 동료 세리들을 향해 자신의 이직을 표현하는 잔치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과 다른 곳으로의 떠남을 담고 있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많은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쏟아놓게 만들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인 세리나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영적 지도자의 기품과
권위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함께 그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를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마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을 뛰어넘어 죄인들과 비천한 자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한 마태의 사건은 다른 세리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까지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그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비교하여 읽어볼 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만 본인 스스로를 세리마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의 이름을 언급하되 직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한 마태의 삶에는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과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태처럼 완전하게 변화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두 가지 이름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과 바울, 시몬과 베드로가 그 예입니다. 마태도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에게 마태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라는 이 이름의 의미와 연관해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하는 죄인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마태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마태복음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부르고 계시며 그러한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응답에는 변화된 삶과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마태처럼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언제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인자도 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야 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안드레와 마태처럼 오늘도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며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